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지내고 내일은 대망의 2021년 1월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줌으로라도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을 해봤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1월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하고 그리고 한 해를 지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제 저물어가는 2020년 특별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함께 힘찬 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시작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작은 용처럼 아주 원대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끄트머리 미는 뱀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끝맺음이 되면 그것을 용두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기억인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께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학급의 표어로서 이 용두삼이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용두, 용미 이렇게 표어로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용두 시작도 용처럼 의미 있게 시작해야 하고 용미 마지막도 끝맺음도 분명히 처음 시작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또 화려하게
그리고 잘 의미 있게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속에 늘 간직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하면서 또 아주 좋은 아주 그 많은 그런 양의 계획을 세우면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간쯤 가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조금 속도를 늦추게 되고 좀 이것저것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잘 이끌어가서 마지막 열매까지 잘 마감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들 말 중에는 시작은 반이다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끝맺음도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 끝맺음이야말로 그것이 완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지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할까요?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에도 그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제약이 찾아오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니까 일이 틀어지게 되고 일이 좀 잘못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에는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잘 끝맺음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끝맺음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마음이나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시작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면서 좀 결과를 나게 되고 조금 좋은 일이 생겨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에 교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마지막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 교만해지는, 내가 교만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 징조, 그 증세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많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중간에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다툼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또 내 주변에서 다툼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말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 일하는 사람들도 그 정부 안에서 서로 다투고, 사회에도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또 지도자들 간에도 큰 다툼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다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의 고난을 경계하시고 마음의 고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급해지다 보면 처음 시작에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이게 따라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까운 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세대에 속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녹화를 하고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들 하는 것들이 제가 지난 팬데믹 시대 한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도 벌써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채택해 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정말 어떨 때는 진짜 갈팡질팡 하게 되더라고요. 카메라로 찍는 것도 무슨 휴대폰으로 찍어도 충분하다. 또 안 되겠다. 이게 캠코더가 아무래도 이렇게 녹화하는 데는 제일 좋다. 이제 그렇게 몇 번을 돌다가 오늘 제가 조금 더 새로운 장비를 장만하고 아직은 다 완벽하게 이 스튜디오를 구상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찍게 되었는데 진짜 따라잡기 힘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게 되고 날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빠른 속도로 더하여진다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잘 따라가고 잘 소화가 되면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시대는 변해가는데 따라잡지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요.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레리 폴킨스 교수님이 계시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이런저런 목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입니다. 저보다 한 10살쯤 많으신데 금년 들어서 이렇게 팬데믹이 되고 수업이 전환돼서 온라인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줌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고 또 새로운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교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70대 벌써 중반에 들어서게 되니까 여의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사실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꼭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여름철쯤 될 때에는 이제 그만 모든 것을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자꾸 지나가게 되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새로운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이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답답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지 모르는데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이것이 화가 되고 이것이 노를 품게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많이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들 관계가 정말 위태위태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화 때문에 위태위태하고 너무 급한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빠른 속도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나 많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빨리 따라가야 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변질되어 버리고 화가 나고 분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이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의 대헌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고 참는 마음이 없이는 견디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돌이켜볼 때에 이 모든 것을 참고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아직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교만한 마음도 물리치시고 조급한 마음도 그런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일을 시작했던 그 처음보다 일의 결과를 낸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보다 처음 시작했던 그날이 훨씬 더 좋았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은 좋았어도 끝맺음이 좋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오늘 2020년을 마지막 마감하는 이날에 2020년 처음 시작할 때가 오히려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매인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 또 과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실패에 이르는 사람들은 바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서 그저 옛날 얘기만, 옛날 삶만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생활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은 오히려 불평했더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끝맺음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날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좋았던지 나빴던지 간에 과거는 과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과거는 확실하게 떠나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자기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마치 왕자처럼 그야말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과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돼서 끝을 알 수 없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굽어져서 잘못된 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곧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늘 이 순간은 그냥 피곤한 날로서 곤고한 날로서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카드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이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지긋지긋한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는 목사님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분이 제게 보내주신 이 인사말은 그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의 그런 힘든 날이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목사님께서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좋은 의미, 그런 사랑으로 제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를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020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불평하거나 지긋지긋해하면 결국 2020년은 지긋지긋한 해로서 끝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것을 밝게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굽은 것조차도 곧게 만들어 주셔서 형통한 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0년 마감할 때 감사함으로 마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 신년을 그야말로 행복한 한 해로, 새로운 한 해로, 형통한 한 해로 만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며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났기에 때로는 절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답답해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으며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나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씩씩하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직장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뛰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오로지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